히브리서 11장 1, 2, 3절을 읽었습니다. 예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창세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많은 군데를 찾아가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모세와 또 선지자와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것,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성취 후에는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를 언젠가 또 데리러 오시겠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주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지난주는 파노라마 1번에서 그냥 대략 또 소개를 했고,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파노라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사가 7월 4일 날 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배터리, 반도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BBC라는 말이 있어요.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또 반도체 칩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BBC 혹은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맹이가 없으면은 껍데기밖에 못 만든다, 그 얘기예요.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제어할 수 있는 칩이나 또 배터리나 어떤 바이오,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주사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백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껍데기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알맹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하지만 진짜 내 알맹이는 이 BBC냐 소부장이냐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도를 제가 띄워놨어요. 도마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도마도가 파라면 쏙도 파랍니다. 도마도가 빨가면은 쏙도 빨갑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요, 도마도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이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제가 직원들 강의하면서 이 도마도 그림을 가끔 많이 띄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물고기냐 곰 발바닥이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되고 곰 발바닥은 산으로 갑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어떤 것,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중에 진짜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먼저 취해라를 사실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세상 나라, 돈, 명예, 권세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바른 짓을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계보였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또한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삶을 살았을지라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돌아갔을 때는 그 똥구린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갔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던 것. 그래서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둘 중에 나는 어떤 걸 취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연필과 지우개로 표시를 합니다. 연필은 써내려가는 겁니다. 도전이며 또 전진이며 자기의 생각이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냄 속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쉼을 어디서 찾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이 쉽지는 않아요. 멈춰야지 돼요. 한참 가다가 멈추고 제대로 가는가, 방향이 맞는가, 여기까지인가, 더 갈 건가,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고, 뭐 지워야 되니까 뭐 사랑 면회편지 쓸 때는 뭐 연필로 쓰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멈추면서 생각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것들이 지우개와
연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나의 연필은 다 짧아집니다. 결국은 몽당 연필이라고 하여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지우개도 다 닳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사실은 늙어가는 겁니다. 그 늙음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갖고 갈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제가 안 보여드리고 한 컷만 그냥 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할 때 쓰던 거예요. 한 친구가 톱질을 합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뭐 하냐? 지금 톱질하고 있어. 힘들게 보이는데 몇 시간째 하고 있어?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네. 그런데 쉬었다 하지? 나 바빠서 쉴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고 했었을 때 벌목공을 뽑은 게 있었대요. 한국 사람이 가서 열심히 했답니다. 몇 그루를 뽑느냐, 몇 그루를 자르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채용을 하냐 안 하냐, 뭐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쉬지 않고 했는데 탈락을 했대요. 이제 항의를 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2배를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잘렸습니까? 왜 나를 합격시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니까 당신은 쉬지 않고 일해서 잘랐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5시간 넘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1시간 일하고 20분 쉬고 2시간 일하고 3시간 쉬고 그리고 나무 자르다가 힘들면 몸도 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톱날을 갈아요. 톱날을 갈아라. 이게 이제 제 집 그 거실에 붙어 있는 샤판더 소우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쉼이 없으면은, 지우개가 없으면, 멈춤이 없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를 어떤 것이 참 신앙인가를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인생 전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시간도 사건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선택의 연속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부터 선택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나놓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다른 건 먹지 말고 생명나무만 먹어라. 정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가언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먹으라는 너는 반드시 이것만 먹어요. 이것 이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의 맥락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 선악, 생명 2개를 주고 둘 중에 하나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 열심히 살았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틀렸고 생명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이 됩니다. 문제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즉각 보여주셨어요. 가죽옷 입혀주셨죠. 그리고 아벨로 시작이 됐지만 또 한편 홍수의 심판 보여주셨죠. 그런데 홍수의 심판이 저 뒤에 베드로서에 가게 되면은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됐지만 또 인생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또 엉뚱한 곳으로 흩어집니다. 이 언어의 흩어짐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앞으로는 언어가 하나가 될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한글이 뭐 세계 언어의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말로 뭐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역기가 나온다든지 어떤 이런 방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언을 오해를 해서 이상한 말하는 게 방언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달 7월 초에 배달된 그 고신 선교센터 KPM에서 온 그 레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되면 어느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번역을 새로 했어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나라의 말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또 그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가니까 이제 많이 좀 서툴렀죠. 그 나라 말을 잘하지 못할지라도 라고 하며 방언에 대한 개념을 현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흩어진 중에서 셈의 족보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다윗 그리고 이제 끝내는 누가 와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복음 선포하고 종말이 오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하나의 흐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단 한 가지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풀어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가죽옷 입음을 아담은 당했지만 아담이 후손은 다시 가죽옷을 입힘을 받아야지 돼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대로
이렇게 가로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걸 헐고 이 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이 땅 안에서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한 것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 예수 이 강줄기 하나 피해복음 하나를 중심으로 잡고 나머지는 다 곁가지로 보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한 게 많아요. 많지만 진짜 중요한 큰 줄기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가르쳐라라고 하지만 먼저는 뭐예요? 내가 듣고 깨닫고 내가 듣고 거듭나고 내가 듣고 제사함 받고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행위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많이 가르쳤어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걸 해야지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또 어디 가면은 열쇠를 줬으니까 교황이 열쇠권에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열쇠를 준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을 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라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라, 선포하라, 가르쳐라라고 하는 의미이지 점치듯이 미래를 이야기하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건가? 지난주에 이 그림 띄우면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은, 모든 세상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PDF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럼 이제 이 성경을 나름대로 제가 찾아놨는데 덜 찾아놓은 것도 있고 혹 실수를 해서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시고 또 수정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한번 쭉 찾아서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사전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언어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데 이제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게 세계 지도를 이제 펴놓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한국 땅이에요. 유럽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약 한 8,000km인가가 돼요. 거리도 멀고 나라 말도 다르고 시간도 2000년, 4000년 전 그리고 더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 거리적, 그리고 언어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갖고 우리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좀 번역이 부족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킹제임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성경이 몇 구절이 빠졌으니까 킹제임스 아닌 건 성경이 아니다. 킹제임스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번역의 차이가 약간 있을지언정 그 맥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는 현재의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나 이런 사람들 성경 갖고 몇 구절이 없어졌으니까 이건 나머지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복음이 없다.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긴네렛, 갈릴리 호수, 여매, 사해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갔던 애굽 이 장면이 있죠. 하란이 있고 우루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그리고 하란에 갔다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순서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지나간 역사를 보며 성경을 보며 그걸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시 들어와서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만에 구출받고 율법 받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라 쪼개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가 그리고 고생하다가 그래도 주님을 바라봤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왕기 하나 이런 부분에 보면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해갖고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를 먼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가는 곳이 사실은 이 근방이 포로로 끌고 갔다 해가지고 뭐 한국 땅까지 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쪽에가 이제 서쪽, 이쪽에가 동쪽이니까 이쪽에가 이제 로마 그리스가 되거든요. 로마 그리스에서 봐가지고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도 서기 1800년대에 어떤 영국의 학자가 이름을 붙여갖고 헬레니즘이라고 한 거거든요. 실제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시대 BC 그 이전에 나왔지만은 이렇게 학자들이 명명함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금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상태의 강대국, 이때의 영향을 받은 이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보니까 동쪽이더라.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해 뜨는 곳이라고 하는 오리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오리엔트 문명이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도 굉장히 많은 제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가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쯤이냐면은 사실은 지금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근방에.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자, 하나님을 떠난 자,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갖다 사용을 한 거예요. 아수르도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려서 왔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초승달 지역 뭐 이렇게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크게는 이제 문명이 중국에 가면 황하 문명도 있고 뭐 나일강 문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이제 애굽까지 미치면서 1차, 2차가 되는데 나중에는 거의 그냥 하나로 통폐합되면서 초승달 지역, 기름진 지역, 그러면서 전체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보면은 이 나일강이 여기가 밑에니까 지도상으로 밑에지만 실제는 이쪽에가 하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 길이가 5,7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도 2,600, 1,890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 로마 그리스에서 봤을 때 해가 뜨는 지방이 여기구나 해갖고 오리엔트 문명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이제 동서양 이야기를 해갖고 오리엔트 그러니까 동방 우리 대한민국 해 뜨는 나라 저 포항 뭐 강릉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 축소해서 하나 띄워놨죠. 그리스 로마에서 보고 여기가 터키. 그러니까 요 위에는 터키 지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와도 범죄하고 그리고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물론 의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인류가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건 이제 그냥 자기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로 밖에 나와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간 그리고 막힌 담을 헐고 뚫고 들어가야 되는 침노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을 겪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제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이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초기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제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또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가죽옷 입히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려라. 근데 첫 것으로 드렸다? 아니다. 이 차이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양이 첫 새끼로 드렸다. 첫 새끼라고 하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내 장자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갖고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정복을 하고 첫 번째 정복한 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훔칩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요.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은 장자를 잃을 것이다. 부서진 뭐 문이나 이런 걸 수리하려고 하면은 계좌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실제 열왕기 상에 가게 되면은 어느 왕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다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번제를 드리죠. 모리아산 이삭 번제를 드리는 이 모리아산에 또 속해져 있는 타작마당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그걸 사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 드렸던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 장소가 맞냐 안 맞냐 위도 경도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의도는 아니죠. 칼을 잡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돌려받을 것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에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하며.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다시 등장을 하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꾼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이 그림도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리고 이제 이삭,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나는데 여기서 에서는 이제 빼겠습니다. 빼고 레아, 라헬이 등장해서 야곱 옆에 두 여인이 있죠. 몸종까지 따지면 4명의 여인이 있는데 12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자 르우벤이 있고 둘째 시므온이 있고, 물론 르우벤은 요셉이 끌려갈 때 죽이지 말자, 뭐 잠시 이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뒤에 가서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왔었을 때도 르우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내가 살려주자고 하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하는 바람인지는 몰라도 르우벤은 안 왔고 시므온을 가둬버리죠. 둘째를. 그래서 이제 레위, 유다로 해갖고 제사장 지파가 계속 내려오고 유다가 계속 내려오고, 저는 이제 마지막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를 통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제사장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것이 요단강의 세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등장을 하죠.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갈대우루 그리고 하란 22장에서 이제 이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 요셉에게 7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대충 이어지지요. 요셉이 17세 포로로 끌려갑니다. 1446년도에 출애굽한 걸 기준으로 해갖고 연대를 쭉 계산을 하면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봐 보세요. 끌려갈 때 어떻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족쇄에 차고 쇠사슬에 묶여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우물이 보입니다. 물론 물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안에 가서 창세기 42장에 가게 되면 애걸복고라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이 앞부분에서 요셉이 팔려가고 이렇게 할 때 팔자 말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형들은 거기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동생이 그렇게 여기서 42장에 가면 애걸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들은 밖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머나먼 관계가 된 참 야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2년 흉년이 지난 즈음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이제 80세에 가시떨기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피, 개구리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 갖고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받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성소, 성소,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율법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집어 던집니다.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잠시 모세가 떠나니까.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됐었을 때 이들이 여호수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잠시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고 이러면 순간 없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돌판을 깨지 않았다면
여기는 아마 전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을 따르는 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용 보시고, 근데 이제 지성소는 반드시 안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것 없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제사에 불과합니다. 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아닌 사람에게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잘 한번 봐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르쳤는가? 연합이라는 얘기를 많은 학자들도 합니다. 연합이 돼야지 된다. 근데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내용을 말하지는 않아요. 연합이 돼야지 된다. 연합이 돼야지 된다. 근데 레위기 16장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나 유대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안수하면서 죄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넘기는 것.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죄인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죄인이 앞서기 때문에 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지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을 시킵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 내가 정탐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정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그래도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고 민수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약간 상반되게 나옵니다. 가가지고 보고서 뭐래요? 이렇게 포도 좋은 것 먹을 것 많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 거인이 있더라. 그들은 크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못 간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간대. 가면 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솔로몬도 사실은 말을 많이 준비했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그랬지만 군비를 저축을 하고 말을 사들이고 창칼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하 24장에서 군사를 계수한 것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것 아닌 군사의 숫자로 요압을 제압하려고 했었고 또 아니면 군사의 숫자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 받고 제사장 줬고 그리고 성막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거 다 가르쳐 줬고 제사장이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물론 물리쳐야죠. 자기 몸에 때도 뺏겨내는데 내가 들어갈 땅에 있는 더러운 것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청소해야죠. 근데 못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40일 정탐했는데 하루씩 더 해갖고 40년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바라보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1장하고 뒷부분에 가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37%로 감소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가 여기 없잖아요.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흩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나 강간 사건 때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장난을 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은 종족이 사라지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사라집니다. 아마 유다 지파에게 아마 너무 이렇게 흩어질 건가 그래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쭉 있는데 많이 증가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셀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아마 므낫세나 이런 데는 장자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명분. 예. 숫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모세가 느보성을 바라봤어요. 여기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선생님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한두 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딱 잘라 말해. 이 일로 두 번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딱 잘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죠. 여리고 성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제 가기 전에 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2명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12명 민수기에서 보내서 이 말이 많으니까 둘만 보냈다. 서로 입 맞추기 잘하라고.
열둘이 막 이제 정탐하고 오니까 이놈 저놈 서로 생각을 해가지고 가니 못 가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둘만 간단하게 보내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라합이 나중에 이제 붉은 줄을 내리고 라합을 구해냈잖아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라합하고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탐꾼 보냈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발목이 잠기자마자 물이 갈라지고 어깨에 맨 법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을 돕니다.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성벽이 무너지고 라합을 건져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공격해라! 라고 이제 무너졌으니까 공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것,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것, 여호와 하나님 것, 그런데 아간이 뭘 했어요? 숨겼어요. 좋은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매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좋고 나쁘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좋은 거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간을 갖다가 끌고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험악하고 그쪽에가 아름답지 못하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땅을 이제 나중에는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흩어져 살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분소, 지소를 두는 거예요. 지소를 둬가지고 어디든지 너희가 살다가 범죄하고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도피성으로 피해라 라고 하면 이 빨간 점 있는 곳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 여기 베셀, 라못, 골란 이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둡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느 지역에서든 다 하룻길이더라 이야기를 해요. 하룻길이면서 도망가기 좋게 그쪽으로 도망가서 도피성 안으로 빨리 도달하도록 길까지 닦고 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에게 오는 자 거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사실은 이스라엘 타락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 말 잘 들어라. 여호수아 말 잘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들은 곁길로 빠져나갑니다. 물론 사사는 재판관이며 이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구해냅니다. 삼손이 낙타 뼈로 이렇게 몇천 명을 죽이고 살려내고 기드온이 횃불 들고 이렇게 하듯이 많은 걸 해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그렇게 했지만 끝내는 이들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인가 그랬어요. 자식이 70명이면 아내가 몇 명이었겠어요. 그리고 어떤 첩의 아들을 이름을 아비멜렉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서 그 짓 못해. 나는 너도 왕이 될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식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라고 하며 스스로 왕을 드러내며 사는 삶. 삼손도 나기 특별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삼손의 위대함, 벽돌이 이렇게 기둥을 잡고 쓰러뜨리는 이런 거, 강인함 이런 걸 보고 그러지만 그 타락의 결과이지 실제는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왼손잡이 애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데 사사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며 나의 역사이기도 해요. 순간 하나님을 잊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 나의 구조, 인류의 역사의 구조 보면은 죄악입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다 가인과 같은 가인의 웃음돌이 많이 나와요. 죄악을 짓습니다. 배교를 합니다. 배교는 단어가 좀 의미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믿는 자는 배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죄악을 지면은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이런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말로 막 조집니다. 때립니다. 혼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러죠.
살려주면 이제 하나님이 간구하고 구원하고 그러면은 구원해 냅니다. 구원해 내고 나면은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하에 따라. 근데 평안이 오래 가진 않아요. 죽으면 또 망가. 죽으면 또 망가. 이렇게 하며 죄악 그리고 압제, 간구, 구원, 망가 이 순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사사기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혼돈하고 사사들의 말 따르지도 않고 중요한 건 사사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타락을 하겠죠. 사사들이 죽으면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망각, 죄악 그리고 압제받고 징계받고 그리고 간구 회개하다가 구원받고 또 망각하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야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마지막 날 3,000명 죽인 것이 더 많더라 라고 하면서 삼손의 위대함, 힘 자랑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실제는 뭘 들여다봐야 돼요? 삼손이 들릴러에 무릎을 베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나머지는 삼손의 위대함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질없는 짓이었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는 죄책, 위로, 권면, 소망 이걸 줍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선지자가 뭐래요? 와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너 죄를 졌어? 너 이놈 왜 그럴 거야? 그러면서 징계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죄책 그리고 권면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권면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갖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또 망각하고 삽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가 되죠. 그 내용입니다. 죄책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제가 다윗 나단 그림 갖다 놨어요. 다윗이 왕일지라도 선지자 나단이 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지적이 싫지요. 저도 어떤 때는 남이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리고 이런 것들도 저한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큰 고민을 많이 해요. 뒤에 이제 그림도 나오겠지만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막 이런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많은 채찍도 맞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선지자는 사실은 뭘 해야지 돼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때 문제를 삼어야지 된다. 모두가 축복을 말할 때 저주를 말해야지 된다. 그리고 저주가 내려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권면, 위로, 소망 얘기했듯이 회복도 말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봐라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희망도 얘기하고 어둠이 있으면 빛도 얘기하고 파멸이 있으면 소생도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선지자가 해야 되니까 선지자가 쓴소리를 하면 되게 왕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 어떤 선지자는 나에게 기분 좋은 소리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만 하니? 그래놓고 뒤지게 때리고 뭐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바꿔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뭐 쓸데없이 제가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인 견해 구애되지 않고 세상을 거슬려서 사람의 귀에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선지자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제 말을 저도 잘 들어야지 되고 또 여러분도 성경이 말씀하실 때 자기 어떤 그 자의적 해석이나 자기 생각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두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막 위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판도 짜고 뭣도 하고 자기가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변명은 맞아요. 당신을 내가 사흘이나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맞는 말인데 그래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됐으니까 가서 아말렉 제거하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좋은 건 살려두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꾸짖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 좀 꾸짖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 아니니까. 쪽팔리게 백성들 앞에서 나를 꾸짖으면은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라면서 자기를 자꾸 세웁니다. 근데 바르지 못했죠. 근데 다윗 봐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꾸짖으니까 가차없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에게 남이 양 뺏어갖고, 그러니까 그놈 죽여야지 됩니다.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네가 그랬어. 딱 잘라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시작이 된 거예요? 왕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재판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판과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승승장구해서 그런지 출전할 때가 되는데 출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다가 거닐다가 뭘 받더라 이러니까 범죄가 되는 거죠. 대신 꾸짖었을 때 그가 과감하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쭉 빠져나가죠.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룻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룻도 보게 되면은 우연히 이 밭에 들렀더라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연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기는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그러지만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보아스도 다른 밭 가지 말라. 신약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기까지 여기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라. 그래서 발치로 들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연합의 개념으로 또한 봅니다. 사사기, 그리고 이제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상 들어가죠. 사울이 연약할 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강해지니까 그렇지 않았죠. 연약할 때 왕으로 세우는데 당신이 그렇지 아니하구나. 네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라면서 아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던 이 부분을 여기서는 사무엘이 직접 아각을 칼로 쳐 죽이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수금도 타고, 그리고 이제 악기를 다루는 다윗을 치기도 하고, 사울이 두 번이나 이제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골리앗은 큰 창을 갖고 왔지만, 그리고 다윗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그들을 이겨낸 장면이 나옵니다. 목 자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칼 위에 엎드려서 자기가 죽습니다. 물론 자결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울의 말로가 비참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제 법궤를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취하고 법궤를 들여오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러 있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뭘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기는 사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2장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곁눈질 하면은 늘 곁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을 유심히 똑바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끝나는 지점에,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인 타작마당을 사갖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근데 이 성전 세울 때 모든 것의 자재 준비는 다 누가 해요? 다윗이 다 합니다. 자기가 헌금도 하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자재도 준비하고 성전 토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곳으로 다 가는데 너는 바르게 살아야지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
송전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이곳에서 드리면 받아주세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재판도 했잖아요. 그죠? 아이 죽이는 거 이걸 가지고 진짜 엄마냐 가짜 엄마냐를 갈라내는 것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은 스바 여왕도 등장을 하며 그리고 10장에서 아마 스바 여왕이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아마 이웃나라 여인에게 빠졌는지 몰라요. 11장에 가서 수많은 여인 왕후와 그 첩이 1000명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재판도 잘하고 그랬는데 스바 여왕이 오면서 이방 여인 우상을 따르는 이런 솔로몬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나이가 늙으면서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었구나. 전도서를 쓰고 그러면서 세상 사는데 이런 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잠언서도 기록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전체적으로 통치 기간은 다 40년입니다. 동일하게. 근데 이제 사울은 40세 왕이 되고 다윗은 30세 왕이 되고 솔로몬은 한 20살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솔로몬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같이 한번 쭉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사울 다윗에 대한 것은 사무엘 상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로 끝납니다. 짧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왕국 분열되는 이야기. 나라가 쪼개져 갖고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분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마지막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끝납니다. 930년도에 분열이 돼갖고 722년이 되니까 한 200 몇 년 정도가 되겠고 930년에 분열이 돼서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니까 포로가 1차, 2차, 3차 해서 마지막에는 586년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300 몇 년 정도 이렇게 나라가 깁니다. 이시왕조만 해도 500년 조선인데 200년 몇 년, 300 몇 년에 나라가 하느님이 맡겨준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 이스라엘 북쪽에는 왕이 총 9명이었는데 왕조가 바뀝니다. 9번이나. 그러니까 계속 반역하고 살인하고 왕위 자리를 빼앗고 뺏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남쪽 유다에서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 한 왕조로 쭉 장자로 해서 내려오다가 사실은 마지막 왕의 20번째는 진짜 왕은 아니고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삼촌으로 왕을 삼기 때문에 사실은 혈족은 아니고 정확하게 왕위 혈통을 따지면 여기도 19명이 됩니다. 나라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하면서 선지자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나중에 또 살펴보는데 오바댜 선지자가 열왕기상 11장 하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는 요 북쪽, 나머지는 다 요 밑에 있는 사람들, 남쪽 유다에 대한 선지자가 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에스겔 끌려가면서 나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며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이 도표는 나중에 이제 보시고 성경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상이나 역대하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기록을 해놓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열왕기 하 이런 부분에 가서는 나쁜 부분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왕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라가 멸망으로 간다. 이런 정도로. 그런데 역대상에 보게 되면, 역대하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구나. 회복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사님 성경 나중에 찾읍시다.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있으면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냥 바벨론 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1차, 2차, 3차로 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차에다 기차에다 태워갖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발에다 족쇄 채우고 그리고 그 안에 추 달려있고 서로 못 가게 서로 이렇게 묶고 있고 이렇게 하며 포로로 끌고 갔다가 다시 끌려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포로 시대에 다니엘, 에스겔이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슬픔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포로 시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서에다가 포함도 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어쩌면은 다니엘서 앞이나 이런 부분에다 놓고 그냥 포로 시대의 어떤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순서는 막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각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림 언어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묶어놓고서 이쪽으로 뒤집고 저쪽으로 뒤집고 막 화롯불에 뭐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고통을 실제로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다. 때로는 수염도 깎고 머리털도 깎아가지고 저울에 달아봅니다. 결국은 뭐예요? 네 죄악값이 얼마나 가벼운지 무거운지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정도까지도 하면서 몸 개그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 우리는 희망을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뼈가 살아나더라, 살이 붙더라, 근육이 붙더라. 여기에 소망을 많이 갖지만 이것 안다고 부활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조건은 죽음입니다. 부활의 조건은 죄 사함의 조건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만 부활의 조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을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좋은 것만을 취해가지고 에스겔서 환상 일어나니까 우리도 앞으로 예배당에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죠.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으셨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를 보내니까 갈 자는 가라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때 이제 1차에서 누가 오냐면은 세스바살인가 스룹바벨이 오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태어났으면은 왕자를 거쳐갖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스룹바벨이 태어나고 그리고 성전 재건됐다가 중단됐다가 제거했다가 그리고 이 성전이 준공되는 내용이 에스라서 중간 3장인가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해요. 이전 성경을 봤던 사람들, 이전 성전을 봤었을 때는 이전 성전의 화려함에 취했다가 지금이 너무 초라하니까 슬퍼서 또 한편으로는 없어졌고 파기됐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하면 울음바다가 됐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있는 시절에 성경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구약이 문을 닫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지. 왕이고 에스겔은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에스겔이 아마 제사장인가 그럴 거예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그림은 제가 여기다가 14장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오바댜냐 요엘이 사실 어느 시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11장, 12장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오바댜나 요엘이 존재 근거를 또 여러 학자들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많지는 않고 요나부터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14장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11장부터 수정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1장부터 25장 사이에 수많은 선지자가 다 있고 25장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게 에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 1차 포로, 에스겔 2차 포로, 그리고 이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열왕기 하에 선지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열왕기 상의 1장 11절에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을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열왕기 상 안쪽에다가 이렇게 물론 연결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때 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고 모세오경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이 굳이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면은 사무엘상이나 하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70년이 있다가 귀환합니다. 귀환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오죠. 에스라도 귀환을 1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가 2차인가? 1차, 2차, 3차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에스라가 2차, 느헤미야가 3차. 3차인데 이제 요 당시에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 이후에 침묵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된다고 그랬죠. 400년 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바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에덴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아벨, 노아,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하고 나라 쪼개져서 결국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사실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지난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다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침묵기 약 400년 동안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며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70인역도 나오고 많은 성경들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많은 부분들을 다 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든 다 포함이 돼갖고 점령을 당하고 그들의 통제를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순차적으로 이렇게 왔었죠. 성전 건축하고 제사장 율법 연구에서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가 계속 꾸짖습니다. 느헤미야가 와갖고 성벽 복구하고 돌아가고 나니까 또 못된 짓들을 많이 해요.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나 선지자가 등장을 해갖고 다시 꾸짖습니다. 성전 어느 방 한 칸에다가 살림집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놈들 하고 꾸짖으니까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했으면은 편하게 안방에다 구들장 놔놓고 따끈하게 찐빵 먹여줘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더라 라고 하면 침묵 기간이 400년 동안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에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쪽을 지중해를 좌지우지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며 그리스 헬라 시대에 나왔던 수많은 문학들, 이때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공자, 맹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학문을 할 때 그들을 많이 갖다 들여다 써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권력까지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길 닦아놓은 거 보면은요, 진짜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아스팔트 길 흉내낼 정도로 반듯하게 닦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2차선으로 마차가 양쪽으로 막 달릴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전쟁을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며 로마로,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뭐 공자, 맹자, 알렉산더, 70인역, 전에 한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율법 필사 해석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혁명도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은 연필 갖고 싸우고 있고 먹물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런데 성육신하고 그리고 헤롯이 등장을 하며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 던지고, 모든 역사가 고레스의 말한 대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그 뒷부분에서 말한 대로, 그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그 앞에 느부갓네살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 세상을 다스리며 된다. 성육신하고, 이렇게 하면 때가 참에 기약이 이르러 주님이 오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수의 아들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고 성전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목수의 아들로 살았죠. 아버지가 목수니까. 유대인들은 직업 하나를,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나무를 다스리며 나무에다가 못을 박던 그 못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 못으로 자기가 박힌 거예요. 그걸 알고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끌려갔었을 때 박힐 못을 생각하면은 그 아픔이
간장이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하며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결국은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고 그리고 첫 표적을 합니다. 이 첫 표적은 이사야서 25장이나 몇 군데를 찾으면 마지막 날 포도주하고 연회를 베푸는 혼인잔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모습, 첫 표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더라.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 작업을 두 번에 걸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제일 첫 번째 한 번 하고 마지막 입성을 해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하고 막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의 마음은 간절한데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들이 얼마나 알량하게 살았는지 그들을 활용을 해갖고 돈을 벌고 그들을 활용해서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은 많습니다. 리브가를 찾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다가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도 도망가다가 우물가에서 아내 될 십보라를 만납니다. 생수에 대한 개념이며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연관성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도 살려냅니다. 선상수훈도 하고 또 밤에는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며 제대로 복음을 전해라. 이 베드로서를 쓴 걸 보면은 나름대로 참 심오한 게 많아요. 베드로가 평범해서 배움이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바울과 같이 쭉 펼쳐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결정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끌려가고 고생을 하고 눈을 가리고 누가 맞췄나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끌려갔던 이런 모습들. 그 무슨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큰 기둥에다가 묶어놔요. 손을. 아마 발도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채찍이 한번 탁 지나가면은 끝에가 낚싯바늘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살이 탁 해갖고 쫙 하면 살이 찢어져가고 살덩어리가 막 빨려 나와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6시에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우리식 유대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오전 6시가 되는 거예요. 해 뜨자마자 재판 시작해갖고 9시에 못 박았으니까 얼마나 급조되게 빠르게 재판을 해서 사형 원도를 내렸겠는가 보시면 되겠죠. 나 죄 없다 이렇게 했지만 빌라도의 최후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나중에 정신병이 걸려갖고 죽습니다. 환청도 있고 환각도 있고 정신 이상이 걸려서 자살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끌고 갑니다. 골고다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겠죠. 물론 구레네 사람이 뭐 이집트인가 이쪽에서 온 사람이지만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야지 지금 생각하는 흑인의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3시가 되어서 못 박히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뭔가? 라고 하는 거 몇 번 말씀을 드리죠. 뭘 다 이루었을까? 크게 얘기하면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걸 다 이루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나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광범한 다 이루었다로 보시면 될 겁니다. 무덤에서 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오지요. 이제 무덤에 묻힙니다. 누구겠어요? 두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요한이 발걸음이 더 빨라갖고 먼저 도착했죠.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삐끔 쳐다보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들어갔다. 여기는 무슨 형? 여기는 신중형? 사람들은 이걸 또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서 보고 결론은 뭐예요? 이들 둘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다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주님이 나왔는데도 부활하셨는데도 집으로 돌아갔을까? 라고 하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지 됩니다. 이 사람만 의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들도 집으로 돌아갔었으니까 사실은 믿음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또 우리 액자 있잖아요.
이들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당신만 모르느냐?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식사하고 이틀을 유하심에 그러면 이틀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요 누가복음 24장 그 뒷부분 어딘가 보게 되면은 이틀 동안 이들하고 아마 교제를 했을 거예요. 눈이 뜨이니까 이 두 친구는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바람직하지 못했죠. 하늘에 오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 하늘에 오르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인자 이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 안에 가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버스가 원주에서 딱 1년에 한 대밖에 없다. 그럼 그 버스 안 타면 걸어가야 되죠. 근데 그 걸어가는 거리가 1억 킬로미터다. 그러면 걸어가겠어요? 못 걸어가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에는 인자 이에는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며 연합의 개념이 됩니다. 운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기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화백이 있는데 9살 때인가 이 청력인가를 읽고 그리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신 분인데 화가로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열심히 성경을 보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한국식으로 그림을 그린 게 나옵니다. 아마 그 운보 해갖고 예수 아마 이렇게 그 검색을 하면은 삿가 쓴 뭐 예수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삿가 쓰고 부활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아느냐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성경도 보고 많은 책들도 보고 밤새워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찾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잡다한 많은 지식에 빠지면서 이거는 둘러리로 나도 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긴 있어요. 짬뽕 먹어본 사람 짬뽕 맛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와서 짬뽕 맛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건 진짜다 가짜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저게 지금 수박 겉핥기를 하는구나 진짜 씨를 씹어가면서 수박을 먹어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관역, 이 관역을 명확하게 봐라. 목표가 분명해야지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종교, 지금 교회 시스템이 있으니까 중국에는, 아니 북한에는 지하교회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럼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제대로 예배 드렸겠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뭔가. 근데 이 관역을 맞춰야지 되는데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화살을 벗어난 것을 하마르타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로마서 3장 23절에 가게 되면 죄를 짓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하마르티아노, 하마르타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관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벗어난 것, 그게 다 죄입니다.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춰주면은 입술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들은 죄를 짓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가을밤에 여러분 밖에다 등 한번 걸어놔 보세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어요. 그 벌레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불빛 보고 달려드는 벌레 이름이 뭐 있었죠? 불나방. 네, 불나방. 불나방은 불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일자였던 몸이 바나나 같이 이렇게 쉰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장난칠 때 이렇게 기역자 비슷한 거 탁 던지면 휙 갔다 돌아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구불구불 이게 돌아가지고 불로 빠지게 되어 있대요. 그 몸, 그 척추의 형상이 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그 불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돼. 그러니까 내 행실이 내 생각이 얼마나 발휘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두 손을 그려놨어요. 손잡고 함께 갑시다. 다른 거 볼 거 없고 종교 생활하면 우리 뭐 잘난 거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복음이 뭔가 알고 때가 되면 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진짜 용기는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KBS의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보세요. 사자 울음소리 같은 거 막 크게 냅니다. 학자가 그래요. 왜 사자가 크게 우는지 압니까? 두려워서 그렇다는. 사자도 두려움을 느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계속 몇 번 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줄 몰라서 담대하지 않나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네피림도 있고 칼도 있고 많습니다. 위험한 것들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는 주먹이나 허벅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지. 이 가슴 관리를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지 됩니다.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달빛에 물들면 신화, 햇빛에 바라면은 역사 그럽니다. 우리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햇빛에 바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나를 없애고 내 색깔을 없애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들 가만히 사는 거 보면은 60, 70이 돼도 내일모레 죽을 거 생각을 안 해요. 동아일보인가 어디도 기사가 나와요. 무슨 누구누구의 건강 100세. 70에 나는 풀코스를 몇 번 뛰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 때가 되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꽃이 지기 전에 봄에 꽃이 폈을 때 꽃이 진 모습을 볼 줄 알아야지 인생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거기에서 벌레 잡아주고 꽃향기 맡는 나만 자랑하는 것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과감하게 버려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전체는 죄사함이에요. 성경 전체는 구원입니다. 영원 전에 그리고 아담이 범죄해서 가죽을 입혀줬던 것, 그 자리로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막힌 담을 헐고 돌아갈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역사 속에서 줬지만 엉터리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겉다리로 살았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갖고 했고 나중에 와보니 이 땅에 내가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옛적부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뭔가? 우리 이것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것 한 가지가 없다면 이 교회 떠납니다. 제가 이것 없다면 교회 목회 안 합니다. 근데 수많은 신앙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수많은 종교자들, 수많은 목사들 다 한번 봐보세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성경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지 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 근데 뭐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요 손잡이의 이름이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맷돌이 있어도 돌릴 수가 없어요. 어처구니 없네? 100년을 교회 다녔는데 집안 3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복음이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거. 나는 왜 목회를 한지 아세요? 이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설교문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이걸 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역사를 봐서 똑똑한 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부터 돈 가진 놈, 재물 많은 청년부터 다 한번 봐보세요. 다 등신 같은 놈들만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라고 바보 천치겠어요? 단지 뭐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긍휼해, 의에 굶주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우물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뭔가 목이 말라서 왔는데 뭔가는 먹고는 싶은데 그 물 말고 이 물 먹어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보시고 이왕이 신앙생활 시작을 했으니까 꼭 필요한 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수많은 지식,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이게 있어야지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